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1절로 35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저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도 인자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저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인하여 저에게 영광을 주시니 곧 주시리라. 소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터이나 그러나 일찍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나의 가는 곳에 올 수 없다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생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오늘은 이제 신앙의 덕을 위한 비결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 중에 세 번째 나누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오늘 여기 성경에 보게 되면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은 잘 들었을 겁니다. 세 계명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세 계명을 주노니, 여기서 세 계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그 전에 있던 계명, 십계명도 있고 많은 계명들이 많죠. 그런 계명과 완전히 질적으로 새로워진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가서는 네 계명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네 계명이다. 네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네 계명을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네 계명이라고 표현하시고 계시거든요. 이처럼 네 계명이라고 표현하는 세 계명을 주셔서 서로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세 계명을 주노니라고 하는 배경이 참 재밌습니다. 예수께서 저가 나간 후에 여기서 저라는 것은 가룟 유다를 이렇게 말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이제 발을 씻기면서 가룟 유다가 바로 예수를 팔자라는 사실을 처음 공개하시게 되죠. 그가 팔자를 공개하면서 네 가지를 속히 하라 이렇게 27절에 말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퇴장하게 되거든요. 퇴장한 다음에 세 계명을 주시게 되는 거죠. 그 전에 왜 세 계명 주지 않고 퇴장한 후에 세 계명을 주셨을까요? 세 계명은 사실은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온몸이 깨끗한 자만이 실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온몸이 깨끗하지 않은 자는 실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몸이 깨끗하지 않은 바로 가룟 유다는 다는 아니다 했는데 그는 팔자가 있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온몸이 깨끗하지 못한 가룟 유다는 이 계명을 받아도 실현이 안 됩니다. 실천이 될 수 없습니다. 그저 하나의 그냥 듣고 넘어간 것 뿐이죠. 그거를 주님은 알고 계신 거죠. 정말 깨끗한 자들에게 바로 세 계명을 주기 위해서 저가 나간 후에 내가 너에게 세 계명을 주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세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실제 주님의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실현하고 실행하고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나 아닙니다. 불신자는 이런 말 들어도 순종할 수 없고 실행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가능한 사람은 온몸이 깨끗한 사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함을 얻은 자들이 주님의 세 계명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그럴까요? 주님의 세 계명을 순종할 만한 그런 힘이 있기도 하고 자격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왜 똑같은 계명을 받고 똑같은 말씀 듣는데 왜 나는 그게 실행이 안 되고 실천이 안 되고 나와 무관하게 들려질까? 이거 심각한 문제거든요. 이것은 내가 그만큼 온몸이 깨끗하지 못하구나. 다시 말해서 주님의 속죄함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체크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더 나아가서 이 세 계명을 통해서 주님의 참된 제자가 어떤 모습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죠. 주님이 말씀하죠. 너희가 이로써 모든 사람이 이 세 계명을 지키게 되면 그것으로서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가룟 유다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나간 다음에 이렇게 해야 참된 제자가 된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참된 제자로서 우리가 중심을 잡고 참된 제자가 되고자 한다면
이런 계명으로 우리가 무장돼야 되는 거죠. 이런 새 계명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완전히 온전히 순종함으로 그것이 우리의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힘이 될 때 마침내 하나님의 큰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거죠. 가룟유다는 새 계명을 들어본 적도 없고 들을 수 없기 때문에 그는 주님의 제자로서 알 길이 없고 또 뿐만 아니라 정말 그 자신이 주님을 파는 대열에 서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 계명이라는 것은 울타리와 같아서 계명을 순종하고 지키는 자는 그에게 속한 자가 되고, 그렇고 계명이 순종치 않고 벗어나는 자는 울타리 밖으로 쫓겨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연단마크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습니다. 계명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은 주님의 택한 바가 되어 주님 안에 속한 자가 되죠. 그래서 그들은 일평생 또 자손 대대로 선민이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삽니다. 반면에 그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던 모든 사람들은 선민 개념이 없습니다. 이방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계명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내가 어디에 속했는지, 내가 어디에 있는 것인지를 분별하게 하고 이렇게 구별시킨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전에 많은 계명이 있었겠지만 주님은 다시 내가 너희에게 내 계명, 새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 곧 다시 말해서 정말 새 계명을 준다, 새로운 계명을 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계명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에 속했는지 안 했는지 구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계명으로 말미암아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나가 있는지 구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갈 자들은 나가고 있을 자들은 있게 한 다음에 주신 거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더욱더 나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정말 생각을 깊이 하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알지 못한 것보다 더 심한 벌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하니까 아예 안 들은 게 천만다행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건 잘못입니다. 이거는 앞에 심하다는 것이나 뒤에 심하지 않다, 뒤에 어떤지 설명 안 나온 것이나 사실은 같은 겁니다. 안 듣고 망하는 자들이나 십등한 사람, 완전 포기한 사람들은 죄악을 알고 먹어도 죽고 모르고 먹어도 죽는 겁니다. 죽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이런 것처럼 말씀을 안 들어서 좋다는 건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이제 구별되고 새롭게 돼야 되는 거지, 안 들어서 다행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얼마나 지혜롭지 못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 모두도 주의 말씀, 주의 계명을 통하여 이렇게 정말 구별되고 새로워지는 주님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는데, 주님은 이 말씀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우리 주님이 사랑하신 것을 기준 삼아서 제시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여기 이런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 게 사도 바울인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새 계명이라는 말을 한 번도 안 썼습니다. 서신서가 그렇게 많이 썼지만 또 서로 사랑하는 말도 2번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는 갈라디아 6장 2절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어떻게 하느냐? 너희가 서로 짐을 서로 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계명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표현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는 사랑한다는 것이 그냥 막연하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짐을 져주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은 우리의 짐을 져준 사랑이거든요. 우리의 짐을 져준 사랑, 실질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바로 서로 짐을 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갈라디아 교회에 서신서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그냥 사랑해, 아이들이 엄마 사랑해, 아빠 사랑해, 이렇게 하는 사랑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말과 혀로 하는 사랑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고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강구하고 있죠. 바로 그렇습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사랑, 곧 다시 말해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는 것이 참된 사랑인데, 그것은 뭐냐? 짐을 져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짐을 져주되, 이제 가장 감동을 받은 사도 중에 가장 감동을 받은 사람은 누굴까요?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사도 요한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수년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수십 년이 지난 후에도 그 말씀이 생생히 살아나서 마침내 기록까지 해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뭐냐면
이 세 계명이 그에게 크게 감동해줬고 크게 충격적으로 다가왔던 거죠. 그런 세 계명을 그는 나중에 요한일서에도 보게 되면 세 번씩 세 계명이라는 말을 언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는 말도 6번 요한서신서에서 막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도 요한이 이렇게 세 계명에 대해 크게 감동된 거죠. 반면에 베드로는 어떻느냐? 베드로는 그저 그냥 세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말이 크게 다가와서 그는 서로 사랑하라는 말 앞에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2번씩. 그런데 그 정도로 끝난 거죠.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는 이 사랑하라는 말씀 자체가 이제 사도 요한에게 크게 감동되어 사도 요한은 그야말로 사랑의 사도라고 이렇게 표현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랑의 사도라고. 그만큼 사랑의 사도로서 그가 마지막 요한 서신을 통하여 그가 우리에게 설파한 것도 바로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말과 혀로 사랑할 것이 아니라 바로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되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라고 이렇게 실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주님의 이런 세 계명에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명령,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구별시키고 이것을 통해서 세상과 우리를 분리시키고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것을 확증해 주는 이 세 계명을 따라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이렇게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사도 요한의 그 권고하는 말씀처럼 이 마땅한 말씀을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세 계명의 말씀을 한두 번 들은 얘기가 아닐 것입니다. 성경도 한두 번 보지 않으셨을 거고 수없이 많이 들었을 것이고 수없이 많이 보았지만 사도 요한처럼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큰 감동이 있고 큰 충격적인 그런 감동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우리를 세상과 구별시키고 저쪽으로 나간 가룟유다와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가룟유다와 다른 길을 간다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철저히 정말 이 세 계명을 큰 감동을 따라 나아가는 주의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바로 신앙의 큰 행복을 누리게 되고 사도 요한처럼 정말 그 주의 행복 가운데 장수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정말 주의 계명대로 지키면 장수하리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주의 계명을 따라 이제 땅에서 장수한 삶을 살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바로 이렇게 주의 계명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큰 행복을 느끼고 하나님의 큰 축복 가운데 건강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도 이런 주의 말씀을 따라 정말 세상과 다른 사람, 특별히 가룟유다와 다른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철저히 가룟유다와 다른 길을 가게 해주시고 가룟유다와 다른 사람을 삶을 살되 바로 이처럼 주의 세 계명을 따라 서로 사랑함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도 요한처럼 나도 이 계명이 큰 감동으로, 이 계명이 큰 충격으로 내 심령에 굽혀지게 해달라고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